드디어 21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영성훈련 주간은 공동체 영성훈련으로 잡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긍휼이라는 주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긍휼이라는 태도가 없을 때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품는 굉장한 자선과 도움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참 돕고 싶은 마음이 많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 같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는 구체적인 영적인 훈련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응하지 말고 상처받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혹은 그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현재 공동체에 소외되고 보호받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집교회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면서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마지막 21장입니다. 요한복음.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어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셨나요? 또 만나셨나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친근하게 함께하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일상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디로 와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일상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153마리 얼마나 많이 잡았나, 얼마나 많이 뭘 했나, 이거를 집중하는 것은 기적에, 이적에 집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나, 그 의미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나, 이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기적적 사건의 관점이 있으면 옆집에는 이만큼의 변화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의 변화밖에 없어. 비교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징의 중심으로 사건을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집에 또 다른 사람의 얻은 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표징의 의미를 찾기에 또 다른 표징을 주님께서 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만나고 계신가요? 저렇게 많이 가졌어? 아니면 하나님 이번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번에 꽁돈이 생겼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병이어의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 표징에서는 무엇을 보았나요? 5,000명을 먹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의 풍요는 나눔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물고기를 나눔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나눔이 주는 풍요,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15절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대원 시험 볼 때에 아주 쉽게 주는 문제로서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요한의 아들이 누구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왔더니 그 몇 번 문제 요한의 아들이 누구야 했더니 전도사님 노래 부르면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15절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시몬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결국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다르게 한번 보았는데요.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가 없어도 괜찮은데 사랑 없으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좋은 조건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정말 돈 많으신 분, 또 기업의 총수 분도 방문하고 만나 뵀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있기에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찬빛이 없기에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시설과 재정과 성도의 성장에서 세계 교회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 않나?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가 너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우리 남성들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러지가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애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첫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으로 채워갈 때,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와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국에서 수십 년 전에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교육국의 목적은 아이들이 마음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목적이었는데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모습을 보고 캘리포니아 교육국에서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즉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스소스라는 미소년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서 거기에 결국 빠져서 죽고 나서 핀 꽃이 수소나, 나르시스, 수소나, 그것을 자기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의 사랑에 취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우월적 태도로 이웃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옳고 내 중심에 내 신앙의 경험이 옳다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굉장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도 듣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 태도는 어땠나요? 바리새인도 역시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태도는 그 진리를 받기에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계명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성전에서 기도도 있었고 실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진리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사랑과 믿음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음 아픈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아들을 보내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절규와 몸부림이 가득한 요한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애탐, 이 복음을 들어라. 마음을 깨는 이 복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와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신다면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역시도 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걸어오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내려놓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얘기는 오히려 나랑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생활, 즉 믿음 생활은 자신의 삶의 완전함을 위한 훈련과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 완벽한 신앙을 추구할 때에 타인과 주변과 공동체에 무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에 베드로와의 블랙퍼스트 조반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반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 3번 물어보세요. 내가 널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이 3번의 부인의 사건이 트라우마로 기억됐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잘 기억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트라우마는 더 오래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반에서는 제가 나눴는데요. 아버지에게 한 번 맞았습니다. 딱 한 번 맞았는데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원을 이제 가는데 친구가 꼬셔서 오락실에 갔습니다. 원래 제가 옛날부터 착했습니다. 그래서 집 뭐 이것만 했는데 원래 너무 많이 오신 분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근데 그날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학원에 안 가고 오락실을 갔다가 원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집에 학원 다녀왔습니다 했는데 아버님이 학원 다녀왔니? 네. 그랬더니 들어와. 그리고 그 다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맞아가지고 이제 울고 있는데 아버님이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이니까 바나나 한 줄을 이제 던져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엄청 때리시고 그래서 울면서 그 바나나 한 줄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대학 수련회까지 아버님에 대한 상처의 트라우마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힘을 키운 이유가 아버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중에 커서 아버님을 한번 제압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힘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한다. 용서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 중에 싸우다가 그 황금색 바나나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주신 건 사랑이었지 그런 몰매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바나나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가 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상처와 어려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랑과 이 믿음의 태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태도 네가 이 사랑을 배반하는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한 너희가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네 경험을 내려놓아야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 양을 칠 수가 있다. 어제 주일의 설교처럼 양들은 너무나 다루기가 힘듭니다. 저도 한번 누우면 안 일어납니다. 어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칠 때에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1장부터 주셨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금 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